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조금은 좀 진지한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한 가지 핵심이 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핵심,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 거듭나지 못하면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저 행위로는 열심히 행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통치받고 그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가 열리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죠. 또 이 정치가였고요. 재물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권력도 있죠. 지식도 있죠. 돈도 있죠.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성공의 모델의 케이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런 현실에 주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궁금한, 이런 열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늦은 밤에 이 예수님이 아마 아들뻘쯤 되는 이러한 젊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늦은 밤에 이 예수 청년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보니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같은데 나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이 대답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참 지식인이요, 정치가요, 또 이런 재물이 많은 니고데모였지만 학문과 율법과 모든 종교적인 모든 그러한 전통적인 그러한 행사에 익숙한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의 이 귀한 대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늙은 나이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동문서답이라 그러죠. 전혀 엉뚱한 우답의 그런 모습을 지금 니고데모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도 어느 정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 늙은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또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이런 다른 종교에는 이러한 거듭남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는
이 거듭남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두 가지의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육의 모습이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공로로 이 거듭남을 성취할 수 없어요. 이 거듭남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오는 힘, 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이 거듭남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히 행위로 나의 어떠한 그 정말 이 남보다 정말 뛰어난 어떠한 그 모습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어떤 의식을 드리고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수련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그렇게 열심히 행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모든 근본적인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스탑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너의 모든 걸 부정하고 완전 새 것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가르침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는 율법적인 선행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자기의 행위가 남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의와 그 열심이 가득 찬 사람에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된다, 이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니고데모와 다른 차원의 얘기,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과 영은 불과 물의 관계예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육으로 아무리 깨달으려 하고 육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육으로 학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더라도 영의 작은 부분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왜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 전통적인 자신의 습관적인 그러한 행위 가운데 갇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그 복음 안에 갇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위나 선행과 노력과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만, 이것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격과 은혜로 충만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자칫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행위적인 삶으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적인 것으로 딱딱한 율법적인 것 같은 이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비록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기준은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의 기준이 판단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이러한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전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3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게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서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믿을 수가 없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존재가 뭔데 우리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사전에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나같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물세례는 물이 주인이고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야 합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지금 여기까지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율법적인 선행을 행하며 열심은 있지만 여전히 그 주인이 자신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이 돼서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거듭났다고 확신하지만 내가 주인인 물세례에 우리는 지금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뜻을 알고 동의하고 이해하고 원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다 말씀 들으면 이해되고 동의는 돼요. 맞아, 그렇지. 그런데 삶에서는 실제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하나 컨트롤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또 다른 자아, 내 성령의 자아가 있으면 또 다른 자아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살아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자아가 누구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이런 삶에 거하지만 우리가 가정에 가서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정말 혀를 내고 또 이 폭언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모습. 매일 십자가를 진다고 나는 죽노라,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조금만 나에게 상처 주는 이러한 말들이 들려오면 정말 이 분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나의 집부터 한 명 전도해 보겠습니다. 한 영을 위해서 내가 뛰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 수군수군거리며 비방해서 한 영혼을 넘어뜨리는, 저 영혼은 내가 건지겠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상처를 줘서 실족하게 하는 모순이에요. 모순.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왜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우리도 모르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견고한 진, 사람 속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요새와 같은, 성벽과 같은 이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불러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거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니까 이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인간의 모든 이론과 철학과 생각과 경험, 모든 사고방식, 이 모든 이성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복종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요, 누구나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전혀 이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외 없습니다. 본인이 어떨 때는 알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자신이 모를 때도 있어요. 결국 자신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견고한 진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체질화돼 버립니다. 나의 한 일부가 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견고한 진이 마귀가 서식하는 좋은 서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기에 서식할 수 있어요. 마귀가 활동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쫓긴 바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예요. 타락한 영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풍습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간접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인간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이것을 계속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하게 하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교에서도 이 성경과 같은 교리책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탄교 1조 1항이 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자신을 숭배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대요. 말씀이 아니라 말이, 하여튼 이러한 규칙이 있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견고한 진은 세상의 문화와, 타락한 문화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살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단의 숨은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이론이 집요한지, 얼마나 이 생각이 놀라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겨지게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단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요,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사단이 주는 말에 완전히 100% 동의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집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그 음성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아요. 평상시에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왜 훈련을 하죠? 전쟁 때 총을 제대로 쏘기 위해서.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 감격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할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이 워킹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개념을 제가 온유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태어나면서 좋은 기질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많이 양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거칠고 사나운 말이 훈련과 조련을 통해서 정말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말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모세는 가마손에 끊는 그러한 기질, 다혈질입니다. 보면 주먹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명예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세베대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성격이 급하니까 너는 우레의 아들이야, 천둥 번개처럼 성격이 급해, 이런 별명을 지어줬어요. 마을에 전도하러 갔더니 예수님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번개와 불을 동원해서 확 쓸어버릴까요? 불로 다 태워버릴까요? 이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변화되잖아요. 응? 요한복음, 여러분 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저 모든 것 다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온순한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온유의 과정입니다. 온유의 과정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모르지만 정말 믿음이 워킹돼야 될 때, 믿음이 작용돼야 될 때,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되새겨보면서 이 온유, 순종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내적 치유의 기본 원리는 내가 맨 것을 내가 풀어야 합니다. 남이 풀어주지 못해요. 내가 풀지 않고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매인 것이 있으면 주님의 그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그냥 넣고 한순간에 하늘에 가면 완전히 영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땅의 것은 다 필요 없고 그저 이제는 나는 다른 내가 돼서 하늘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연결되게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인정해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와 용납과 이해가 우리가 행해져야 돼요. 원수 갚는 일이 너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탁이에요. 위탁. 믿음은 절대적인 위탁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풀어야 돼요.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화호, 자양, 충원절, 여러분 이 모든 이 9가지 열매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누리려면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의 어려움을 만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결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견고한 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 눈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 보이는 현상 자체만 둘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만 둘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견고한 진, 우리 자신이 피해자일 수 있고 상대방이 피해자일 수 있고 우리가 가해자일 수 있고 상대방이 가해자일 수 있고, 여러분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논리나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게 잘잘못을 따져 이것이 고쳐진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논리나 어떠한 말의 어떤 설득력이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말로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이유가 정말 제각각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주변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고요, 정면에서 보면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보면 항상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놔야 돼요. 그럴수록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그 17살의 어린 나이에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팔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이거 논리적으로 원인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굳이 꿈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꿈을 주지 않았다면 요셉이 굳이 노예로 팔려갔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꿈 얘기를 또 고자질처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있었다면, 꿈을 줘도, 하나님의 꿈을 줘도 그냥 자기만 그냥 간직하고 있었다면 왜 굳이 가서 이렇게 고자질해가지고 왜 그 형의 미움을 받았을까? 아니면 또 형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아이 어린 동생이 뭐 그냥 꿈인가 보다, 뭐 그냥 뭐 개꿈인가 보다,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면 되지 뭐 그것 때문에 또 시기 해가지고 또 형들이 왜 팔아먹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왜 그 많은 그 자식 중에서 왜 요셉을 유난히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괜히 질투심 나게, 여러분 이 한 명만 사랑하면 그 다른 형제가 질투심 나잖아요. 왜 괜히 그래가지고 결국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맞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예언대로 애굽으로 팔려갔어만 합니다. 애굽으로 가야만 해요, 요셉은. 그리고 그래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고요. 그 해에 하필이면 흉년이 딱 와서 요셉의 가족과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건너오게 하는 것. 왜 하필이면 그 해에 또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와야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요셉이 팔려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얘기하잖아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날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예요. 형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의 깨달음입니다.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그 중심축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해석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석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모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금식,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생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위탁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